함께 찬송가 39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두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며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가 구체적인 예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것과 또한 서로 사랑함과 동시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르침에 이어서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다루며, 두 번째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근거한 삶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며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는 국가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내용으로 1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할 것,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종말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하는데,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자세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 즉 정부, 국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을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1절 하반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며,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것이기에 정부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 법과 질서 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결국 이 권세를 부여한 이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의 권세를 허락하셨고 위임하셨기에 이를 거스르는 것은 권위를 위임하는 자를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권위를 거스르는 자들은 권세가 혹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위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의 권위를 통한 행악자의 두려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부의 권위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이 두려움을 통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권위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산다라는 말과 같이 선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 없지만 행악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와 어떤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의 권위를 위임하셨고 이들을 통해 행악자가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국가 권력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위를 주신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함이지 선을 행한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악보다는 선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3관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역자,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악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기에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의 보응을 대리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정부의 권위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국가 권위에 대하여서 복종하지만 단순히 정부의 권위에 두려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위자라면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의 방법은 폭력적인 저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근거하여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을 양심에 따라 복종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국가에 내는 조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한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 권위를 인정하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가 바로 납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로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세금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며 이것이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리지만 두려워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납세가 양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부를 사역자로 세우셨기에 세금을 거두는 이 관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맡은 일에 항상 힘쓰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세든 관세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에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 권세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는 이 정부 관리를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맡은 직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관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정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두려움과 존경을 나타내고 이에 합당한 의무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성도가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자세가 사랑에 근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도 지지 말라 명령하며 그 이유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의미에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을 다시 해석해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한 베품을 받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이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 성도들 또한 서로 사랑한다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구약을 기초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의 말씀과 그 외 여러 개의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중에 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웃 사랑에 집중하여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바로 이 사랑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경건한 삶을 주제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같이 그 날이 이전보다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 새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날이 가까웠기에 이에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결함으로 무장하는 것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과 같이 어둠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한 것과 다투고 시기한 정욕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같이 단정함으로 거룩한 삶,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 연합한다는 것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이 취해야 할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이 땅의 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국가의 의무를 잘 지켜나가는 이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과 연합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걸맞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의미를 충실히 시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또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오늘 하루가 경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유혹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